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3주에 이어서 오늘 4번째로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 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좀 광범위한 주제를 또 긴 역사적 시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루는 연구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4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길어봐야 2번에 나눠서 한 권의 책을 다루곤 했는데 이 책은 4번이나 얘기하게 됐네요. 글쎄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낯선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뭐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은 모세를 통해서 거의 완성된 형태로 야훼 신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저자의 주장, 그리고 저자뿐 아니라 이 주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구약성서학자들, 그 다음에 종교사학자들의 얘기는 그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일이 전개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가나안에 사실 다신주의 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엘신을 우두머리에 놓고 있는 만신전, 다양한 신들의 한 집안이죠. 그 우두머리가 엘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신들이 있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또 다른 신적 존재들이 있고,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그렇지만 어떤 그 가족처럼, household, 가족처럼, 가게처럼 되어 있는 그런 팬티온, 만신전에 전제되어 있는 게 가나안의 종교인데,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는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내놓는 주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외부에서부터 주입된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아니라, 수입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집트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이 야훼 종교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종교적인 그 독특함, 유니크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이 야훼 유일신주의는 가나안 내부에서부터 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의 형태는 가나안의 다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융합의 과정을 거쳤다. 컨버전스의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별화 과정을 거쳐서 차별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주의로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발전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노theism, 유일신주의는 포로기 이후에 들어와서 비로소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구약성서가 유일신주의처럼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모노theism이라기보다는 일신주의, 히노theism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야훼 한 분만 믿고 경배하고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노theism, 유일신주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긴 과정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뭐 서머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아직까지 3번에 걸쳐서 얘기해온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으로 유일신주의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갔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게 됐고, 그런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가졌던 사회적인 어떤 의미, 비단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어떤 가치체계, 사회적 어떤 규정, norm,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도, 시대 정신, 어떤 사회적인 norm, NORM, norm에서 갖고 있었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3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귀결점이자 요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일종의 cultural borrowing, 문화적으로 빌려오는 것, 그 다음에 cultural reinterpretation, 문화적인 재해석, 그 다음에 cultural appropriation, 어떤 문화적인,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게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문화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나 제도나 어떤 정신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유일신주의가 전혀 생뚱맞게 하늘에서부터 뚝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거나 단기간에 모양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형태로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문화들과 접촉하면서 그들과 한편으로는 동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도 있고 빌려주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입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보내주는 것도 있고 갖다 쓴 것도 있고 저쪽에서 갖다 쓴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이죠. 그거를 마크 스미스라는 학자는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이라는 2마디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적확한 그 선택, 개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되면서 차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거나 그 다음에 거부한 것들도 있죠. 그런 과정이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노테이즘이다, 야훼 유일신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훼라는 유일신의 특징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연 세계의 어떤 지배자, 주인, 그 자연 질서를 관장하는 어떤 자연 세계와 관련 있는 깊은 연관이 돼 있는, 깊이 연관돼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당신의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프로비던스를, 섭리를 발휘하고, 이게 사회 영역에서의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야훼 유일신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문화권에서 그들의 신들이 자연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신들이라고 해서 사회 영역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회 영역보다는 자연 질서에 대한 지배권,
그 다음에 자연 질서를 어떻게 관장하는 그런 파워, 힘 이런 것이 강조됐었지만 거기에 반해서 야훼 유일신주의로 나가면서 물론 그런 것도 성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 영역, 그 다음에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직간접적인 개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배권, 주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유일신주의에 있어서는 신이 그 유일신이 그러니까 야훼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격이 강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격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반대되는 측면으로서의 인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되냐 하면은 인간들 간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야훼 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민중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다윗도 나오고요. 계속 언약을 맺고 갱신하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렇게 갱신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이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 간의, 인간과 맺는 맺은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인간들과의 그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영역에 대한 야훼의 지배권, 통치권, 주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자 그럼 다양한 신들이 있다가 다신이었다가 다신인 상태였다가 지금 유일신으로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울은 뭐냐 하면은 다른 신들은 다 사실 신들이 아니라 야훼 신만 그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하는 흔적이 구약 성서에 어떻게 남아있냐면 the host, 우리말로 만군의 주라 그러잖아요. The Lord of the ho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주, 그 만군, 그러니까 만군은 주가 거느리고 있는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라 사실 그 인간은 아니지만 유일한 신이 부리는 심부름꾼이고 수하 군인이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군인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흡수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야훼 유일신주의가 사실은 다신교의 토양에서부터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유일신화 과정을 겪으면서 생겨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주 신학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악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악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유일신주의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다신주의에서는 이런 게 악이라고 불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걸 어떤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관장하는 신이 지금 득세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로부터
그 현상으로부터 피해를 얻지만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어떤 신이 그 신들을 부려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징벌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건 그 현상을 일으키는 신이 자기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냥.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의 존재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비롯한 모든 현상들의 최종 원인으로 귀결되는 게 어디로 귀결되냐면 유일신으로 귀결되잖아요. 근데 유일신은 어떤 신이냐면 정의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긍휼의 신이고 이런 신으로 인식되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겪는 불행한 일과 고통과 고난과 천재지변과 이런 그 외적의 침입과 등등 인간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징벌입니다. 징벌이 사필귀정. 벌을 받는 것은 그 재앙은 벌인데, 천재지변도 재앙도 고통도 다 벌을 받는 건데, 그 벌은 어디서 기원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서 온 거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대답이죠. 그런데 그 대답에 다 수긍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다. 유일신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천재지변이나 어떤 고통이나 불행이나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에 다 동의하지는 않았던 거죠, 또. 그래서 욥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는 이런 고통을 받을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적인 효과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사랑의 매냐. 이겁니다. 사랑의 매를 휘두르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죽도록 곤죽이 되게 두들겨 패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욥기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맞짱 떠서 물어보고 싶다, 나는. 그 야훼 신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다 부질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전도서식의 철학을 가진 사람도 생겨난 것이요. 부질없는 일고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신의 의지가 작용해서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가장 나중에 생겨난 부류의 어떤 사고와 철학이 뭐냐면은, 악은 유일신과 별도의 다른 그 유일신과 맞먹는 어떤 힘을 가졌거나 아니면 유일신의 허용하에서 유일신이 허용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블이 있다. 사탄이 있다. 라는 악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사탄이나 이런 설명이 등장했고 징벌이니 뭐 교육이니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된 거냐 하면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을 관장하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 신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신들의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마당에서는 모든 일의 귀결이 유일신에게로 향하는데 그 유일신은 왜 그랬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뭐라 그러면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theodicy.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justice of God입니다. 말하자면 신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와 그런
그런 그 흐름이 또 있는 한편 또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유일신이 되니까, 유일신으로 믿게 되니까 그 유일신을 다신주의였을 때는 전혀 부담이 없었던 그 유일신을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여기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신일 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유일신이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초월을 생각하게 됐죠. 아, 신이 계시는 곳은 우리 인간 세계와는 동떨어진 저 먼 어디인가. 그걸 상징하는 게 하늘입니다. heaven, 하늘인데 그 하늘이 물질적인 하늘 플러스 something else죠. 다른 어떤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하늘이면서도 동시에 또 아닌 것이라는 역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린 뭐야? 초월자는 우리 세상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랑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랑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일신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는데, 인간의 역사에 어떤 사회 영역에 개입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초월과는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또 어떤 그런 점에서 야훼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양식으로 현존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내재하느냐, 이 세계 안에 존재이냐라는 질문이 생겨난 거죠.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여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역설이 됐고 수수께끼가 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거죠. 그전에는 초월자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고요. 역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유일신주의가 되니까 생겨난 역설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월이냐 내재냐의 역설, 그 다음에 심판이냐 축복이냐 하는 것도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런 역설도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심판하는 신이 따로 있고 복을 주는 주님이 따로 있다면 역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신이 다 한다고 하니까 역설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창조자가 동일한 신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설이고, 분노와 사랑의 신, 분노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패션을 가지고 있는 신이면서 열정을, 패션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브라함 헤셜이 말한 페이토스입니다. 페이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패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omniscient한,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인형극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패션도 있고, 이런 역설이 유일신주의화되면서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존재다. 내가 이런 신의 어떤 신비를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또 신의 영역을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신에게는 있다. 아니, 대부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유일신주의로 되면서 생겨난 프로블럼들입니다. 문제들이에요. 그걸 역설이라는 걸로 푸는데, 역설은 사실 푼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한 거기는 해요. 선과 악의 공존, 초월과 내재의 공존, 이런 거는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것을, 신비라는 것을, 그런 영역을 상정하고 신이 거기 계시다고. 완전한 초월도 아니고 내재를 부정하는 초월도 아니고 또 초월을 부정하는 내재도 아닌 그런 어떤 영역을 상정해 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전에는 없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일신주의가 확립됨에 따라서 인간의 윤리 도덕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다신주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신이 존재하고 그 신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갈등해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를 낳진 않아요.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신주의 때는 다 여러 신들에게 이렇게 분배되었던 어떤 특성들이 유일신 야훼에게로 다 결집됐잖아요. 중앙 집중됐지 않습니까? 센트럴라이즈 된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걸로 모였어요. 그 모든 다양한 신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유일신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순적인 존재가 됐죠. 유일신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유일신주의자들의 윤리와 도덕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일신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야훼, 우리 구약 성서를 볼 때도 야훼 신이 일관성 있게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길로, 한 가지 방향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요구를 했다가 저럴 때는 저런 요구를 해요. 칼로 보습을 만들려고 그랬다가 보습으로 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전혀 반대되는 얘기고, 그걸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아니 판단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판단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지는 거. 언제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야 될지, 또 보습을 칼로 만들어야 될 때는 언제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신의 말씀이라고, 신의 계명이라고 그냥 눈 감고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 하나의 체계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인간이 그런 기준을 갖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일신이면 편리할 것 같잖아요. 일신이면 저 신이 하는 말만 따르면 되지. 신이 여럿이면은 얘는 저 얘기하고 저는 저 얘기하면, 얘는 이 얘기하고 쟤는 저 얘기하면은 내가 갈팡질팡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 신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저 신을 따라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일신주의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 신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이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과거에서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그 유일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원칙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과 그 하위의 계명들이 다 일맥상통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십계명과 맞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계명들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사형제도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아주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principle이라고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경우에 그 원칙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아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집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은 내가 깽깽이 발로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요약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깽깽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야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봐라 했더니 그런 문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 원칙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다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뭐가 생겨나냐면 죄책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겨나면 이게 죄다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 생겨나면은 또 뭐가 뒤따르냐면 이걸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어떤 예전들을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한 제사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갈래는 뭐냐면 정결법이 있어요. 네가 만약 더러워졌다. 이 죄가 아닙니다. 죄랑 다른 거예요. 네가 만약 더러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러워졌을 때 그걸 씻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purification이죠. 그야말로 씻는 거예요. impure하게 된 거를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pure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 방법. 예, 그건 정결법, 정결례 하고 속죄. 그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두 개가 상당히 다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례에 관한 거는 정결례는 오히려 어떤 성격이 강하냐 하면은 그는 일신교보다는 다신교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는 일신주의로 나아갈수록 정결보다는 용서가 중요했어요. 속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속죄 받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더러워진 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게 유일신주의의 프로그레스랑 진보랑 그렇게 발전된 거랑 괴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 쪽이 강조되다가 이제 속죄 쪽으로 강조의 추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형상에 대한 강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도 역시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이 구약 성서에 있지 않습니까? 형상 파괴하면서 음성을 듣죠. 신명기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 봤다. 니네들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단지 뭐만 들었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펼쳐보십시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주의로 가면서 지금 강조된 것이 뭐냐면은 정결보다는 속죄. 그러니까 용서, 그렇게 정결보다는 용서. 그 다음에 형상보다는 비주얼한 이미지, 형상보다는 음성, 말씀, 이게 강조되는 그런 과정이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유일신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유일신주의로 발전하는 방향과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알파벳 문자의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알파벳 문자의 발명. 히브리어는 서부셈조어에 속해 있습니다. 서부셈조어는 알파벳 문자로 발전했어요. 동부셈조어는 아카디아와 수메르 아카디아와 같은 거예요. 거기는 알파벳 문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자가 알파벳화 됐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지고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카디아와 같은 거는요, 단어를 다 외워야 돼요. 알파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알파벳이 있는 문자가 굉장히 쉬운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비하면, 중국어에 비하면 얼마나 쉬워요. 저는 항상 궁금해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타자를 치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글이나 영어 치듯이 알파벳을 쫙 치면 되는, 그게 너무 복잡할 텐데, 이렇게 한자도 딱 끊어 잘라서 그걸 다 치면 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쳐. 그러면은 딱 그 한자가 나오면 그 중에서 고르는 거더라고요. 알파벳 문자가 발명되면서 글을 배우기가 쉬워졌어요. 말하자면 식자층의 민주화가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를 들어 수메르나 아카디아 같은 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너무 어렵고 배우기가 힘들고 하니까 여가가 있어야 됐어요. 여유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야 됐어요.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그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파벳 문자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은 논리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이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전에 어떤 그 알파벳화되지 않은 문자를 사용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쓰게 되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문서들이, 지혜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사색과 어떤 대화의 결과물들이 글자로 쓰이게 된 거예요. 많이 글자로. 그런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대적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극히 미미한 포션에 불과하지만, 부분에 불과하지만, 고대인들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독립되는,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거에 비하면은 그게 이제 알파벳 문자가 발명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보급되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의주의가 생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배한다 그러면서 이런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나, 그럼 교육의 목적은 뭐가, 이런 생각들, 이런 그 인간의 의지와 자유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확장돼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하고 유일신주의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인간에 대한 정말 최상급의 이해죠.
주변 문화권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것에 비하면은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건 뭐 얼마나 높인 거예요? 굉장히 높인 거죠. 주변 문화권에서는 물론 시대가 좀 다르지만 이런 최상급의 인간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든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런 이해는 알파벳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유일신주의로 나아가는 경향과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신주의였을 때는 왕이나 파라오나 지배자들에 의해서 주어졌고 유지가 되고 있다. 적어도 신이 줬다 손 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이 지상세계에서 그걸 유지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왕, 파라오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의 대리자로서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질서를 보존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그게 유일신주의에서는 그렇게 유지되던 사회 정의나 어떤 평등이나 사회 정의라고 합시다. 사회 정의가 유일신주의에서는 직접 신이 관할하는 것이 됐어요. 직접 신이 관할하는 것.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지만 왕이 사회 정의 유지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굳이 비교하자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신이, 야훼 신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주었고, 그런 사회 정의의 창시자이자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고, 왕은 물론 대리를 해서 그걸 해야 하는 존재지만 그걸 유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신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영역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신주의로 나가면서, 유일신주의로 나가면서 사실 보편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보편주의. 근데 과거에도 보편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건 제국의 보편주의입니다. 제국이 여러 족속들을 자기 휘하에 넣고 지배하게 되면서 그 제국의 신이 보편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위에서부터 부과하는 보편주의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보편주의는 야훼 유일신주의, 야훼 보편주의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간 보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다른 거죠. 제국주의와는 무관한 그런 보편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로 여기저기서 저자가 얘기한 거고 저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의 생각에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모노테이즘이라는 건, 유일신주의라는 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일신주의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서 있는,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지만, 물론 그 변화의 시간 단위가 굉장히 깁니다. 생물의 진화보다는 그렇게 그 정도로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유일신주의라는 사회현상이 진화하는 그런 단위 시간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안에 일어나거나 뭐 수백 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 수백 년 안에 굉장한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정체 혹은 안정기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물론 그 전 단계, 준비 단계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도약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being emerging 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전히 등장 중인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아주 조그만 책인데 에버하르트 융겔이라는 사람이 쓴 삼위일체론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읽었고 지금 찾아보니까 집에서 찾을 수가 없던데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사서 좀 읽어보니까 한 60,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God's being is in becoming.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이런 책이에요. 그게 독일어 책인데 Gottes Sein ist im Werden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신의 존재가 지금 되어가는 중이래요. 이 저자가 마지막 챕터에 뭘 썼냐면은 성서신학과 과정사상, 과정신학이라는 챕터를 썼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드릴 시간은 없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신학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존재라는 것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becoming 하고 있고 emerging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유일신주의는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시작된 유일신주의는 지금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또 주장하는 또 하나의 다른 주장은 뭐냐면은 이 유일신주의라는 것을 종교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유일신교라고만 보지 말고 광범위한 인류의 문화 현상 혹은 문화 과정이라고 보자. 그래서 유일신주의라는 말을 번역어를 제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문화 현상이나 어떤 문화 과정이다. 문화적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뜻에서 유일신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일신주의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social implication, 사회적인 함의는 여전히 지금도 규명되어야 할 과제지 그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주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형성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명해야 될 과제지 지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서에 드러난 야훼 모노테이즘이 야훼 모노야훼이즘 혹은 야훼 모노테이즘이 구약 성서에 드러난 야훼 모노테이즘의 사회적인 의미가 그걸 완성됐다고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유일신주의 안에서 구현했던 사회 질서, 사회 정의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지 그걸 무슨 완성된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도덕 유니버설한 에버라스팅한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개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형성돼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 학계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실 세계 21세기의 유일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도 다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는 20세기 말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말 현재였죠. 근데 그로부터 우리가 한 25년 이상
지났거든요. 이 저자가 책을 쓴 거로부터 한 25년 이상 지났으니 지금 여전히 지금도 지금 현재 유일신주의의 사회적 함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그걸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하나 순탄하고 점진적인 어떤 리니어한 쭉 발전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갈등과 불규칙성으로 점철된 과정이고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나선형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전진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뒤로 갔다가 또 한 번, 두 번 전진했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서의 유일신주의의 윤리와 도덕을 복사하는 것은 이 저자의 생각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이나. 성서적 유일신주의의 윤리를 복사 반복하지 말고 그것이 제시하는 미래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 현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주의가 뭘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계명을 고정된 청사진으로 보지 말고 블루프린트가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인 방향성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계명 너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는 말이죠. 저자와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을 연구한다는 말은, 구약을 공부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신자들이 구약 성서를 산다는 말은 그걸 고대의 문서로, 그러니까 박물관에 들어있는 문서로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에 그들이 그 말로서, 그 사건으로서 구약 성서에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나 무슨 계명이나 등등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what it meant, 그들에게 뭘 의미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what it means, 그게 뭘 지금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성서를 뒤져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서를 뒤져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what it meant, 그때 뭘 의미했느냐 하는 겁니다. what it means를 찾아내려면 우리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봐야 되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슨 사회과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윤리학이나 아니면 실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등등,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나 문화가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대중문화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런 등등 모든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현실에서 what it means를 찾아내는 겁니다. what it meant는 성서에서 찾아내는 거고 what it means는 우리 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고 연구하고 사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what it means가 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어떤 그 기본 조사로서, 기본 연구로서 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 고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현대 사상과 현대 철학과 현대 사회과학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못하면은 그걸 해놓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만 듣고 책만 읽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고 평가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할 것인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서학자니까 그런 건 몰라. 개뿔. 그건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대학자지. 고대학자. 고대 문서학자지. 성서를 고대 문서로만 읽는 사람이죠. 그거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what it means까지 추구하느냐,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추구하느냐 여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그것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또 현실 삶은 구약성서든지 신약성서든지 거기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는 그 윤리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성서를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 라고 주장하면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장식품인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학벌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서를 읽는 사람은 빈머리로 글자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서 안에도 지성적인 도약을 이룬 포로기 때 유일신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도 그런 지성적인 도약을 이룬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역사에서도 있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 된 지성적인 변화, 이걸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intellectual breakthrough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성적인 도약. 근데 지성적인 도약의 사회적인 함의, 그런 도약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걸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함의가 드러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14세기에 아케나톤이 유일신주의, 이집트에서 유일신주의를 했죠. 아텐이라는 신을 섬기는 유일신주의를 이루었죠. 그런데 다음 때로 가지 않고 그 왕이 죽자 망했다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때가 있는 거죠. 그것도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많은 변화와 이런 것이 동반돼야 하는 거고 전 단계가 필요한 건데,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케나톤은 찍어 눌렀죠. 신전을 다 없애고 수도를 옮기고 아텐 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뭐 이런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걸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싹 다 바꿔버렸죠. 그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전통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런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진보주의자는 전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사실인데, 전통을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역동적인 사회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적인 발전 과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속 평행 이론이라는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부터 슬슬 달아오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고, 전통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이거예요. 전통을 고정된 거라고 보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로 보자는 거예요. 추세. 트렌드로 보자. 추세로 보자. 라는 겁니다. 전통을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역동적인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는 과정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생각해 봐야 될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 얘기한 페이서스, 하나님의 정열, 정념, 패션, 이런 거, 이거 과정신학이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고정된 계획에 스톡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거기 그냥 매달려 있는, 매몰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해가지고 나가는 분이에요. 그건 성서에도 그렇게 드러나 있고, 그렇게 성서 자체가, 구약 성서 자체가 과정 사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에 요약하자면은 이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거. 유일신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신주의도 그럼 사멸했느냐? 그건 아니죠. 다신주의도 지금 세계 곳곳에 다신주의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종교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다만 지금 유일신주의를 내세우는 종교가 워낙 득세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유일신주의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 계속 being emerging, being becoming, 지금 계속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고, 따라서 그 유일신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구약 성서의 유일신주의의 성격을 이해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대의 유일신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일신주의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더 규명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대 유일신주의, 유대교, 회교,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유일신의 폭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쟁도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고대 유일신주의도 그랬냐 하는 거죠. 그걸 묻고 싶었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from above가 아니라 from below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온 유일신주의다. 그래서 제국의 유일신주의랑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 중에 중요한 게 사회정의였다. 그 예언서들이나 신명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야훼 모노테이즘은 인간 영역, 특히 인간의 사회 공동체 영역에서의 원칙이 확립되기를 원하는, 사회정의라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구약 성서의 유일신주의는 지금 현대 유일신주의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유일신주의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예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일신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종교를, 자기들의 종교를, 유일신주의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본질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유일신주의가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난 이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중세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예단이고 옳지 않은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그 주의를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말하자면은 being emerging, being becoming 하고 있는 그런 신념 체계고 가치 체계고 종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 4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No Other Gods 라는 책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소프트하고 조금 덜 어려운, 덜 복잡한 책을 얘기하겠어요. 가져왔습니다.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Dangerous Sisters니까 위험한 자매들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험한 자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 얘기는 많이 있어요. 형제들 얘기는. 그리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형제는 꼭 맞이는 잘 안 돼. 그 밑에 놈이 잘 돼요. 그죠? 아벨은 밑에 놈이 죽었어요. 가인이 죽였죠. 가인 아벨 있죠. 그 다음에 뭐 형제가 에서 야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있죠. 엄마는 다르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들이 있죠. 형제들 얘기는 많아요. 그리고 다윗이 장가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많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갈등과 암투가 얼마나 심했어요. 형제들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매 얘기를 가지고 쓴 책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에이미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미 칼마노프스키네요.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에이미 칼마노프스키라고 하는 이 여성학자가 시스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앞에 달려있는 수식어가 흥미롭죠. dangerous, 위험한 시스터입니다. 위험한 시스터가 어떤 시스터에 대한 얘기인지 하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